고요한 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소식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자 대법관의 역할을 겸하는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식, 명예, 부, 그리고 도덕적인 삶까지 니고데모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틈타 찾아온 그의 발걸음에는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즉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며 감탄했지만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지적인 토론이 가능한 파트너로 여기고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정중한 인사나 지적인 탐구에 응수하는 대신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어온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업적, 그의 혈통, 그의 지식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니고데모,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극히 육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는 단순히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 앞에서 완전히 무지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반문입니다. 그는 영의 세계가 아닌 자신이 아는 물질 세계의 법칙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거듭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세리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얻었듯이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낡은 것을 수리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기적,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로운 과정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피부에 와닿는 감촉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남의 순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바람의 흔적처럼 분명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만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형제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영원한 소속감을 줍니다. 둘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으로 평가합니다. 학벌, 직업, 재산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세상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들해지고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책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로 그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의식이나 위대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 위의 넛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이 바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는 죄라는 독에 물려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날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혹독하게 추운 주일 아침, 폭설 때문에 원래 가려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우연히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목사님조차 폭설로 오지 못해 평신도였던 한마른 남자가 대신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설교자는 학식이 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본문을 반복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도 할 수 있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교를 하던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 고뇌하던 어린 스펄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 하지만 자네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네. 바라보게. 그저 바라보기만 하게. 그러면 살 것이네. 그 순간 스펄전의 영혼에 빛이 임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즉시 내 영혼의 먹구름은 걷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그것을 얻는 길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당신의 노력, 당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은 빛을 잃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